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귀한 집회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자, 우리 먼저 이사야서의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읽어보라고요? 네, 자세히 읽어보라. 그럼 뭘 알게 될까요?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고, 또 하나는요,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 성경이 이 한 권의 책이지만 여기에 몇 권의 또 작은 책들이 들어있습니까? 66, 짝수죠? 네, 짝수예요. 네. 그런데다가 이사야 8장 20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까? 이사야 8장 20절. 네. 무엇과 무엇을? 율법과 증거의 말씀. 이것도 두 개죠? 이것도 짝이에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짝을 쫓지 아니하면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 이 짝이라고 하는 거. 네. 성경이 66권 짝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실 이 책이 한 권이지만 이 책을 딱 펴는 순간 뭐가 됩니까? 2페이지가 나타나요. 그렇죠? 2페이지.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연구해야 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연구할 때 주로 연구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주석.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 그리스도와 같은 인물이라는 소제목이죠. 거기서 첫째 단락, 둘째 단락, 셋째 단락.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하나이다. 전자는 무엇이요? 예언이요. 전자니까 뭐죠? 다니엘서는 예언이요. 후자는 계시록은 계시이다. 전자는 봉함되었고 다니엘서는 봉함되었고 후자는 봉함되지 않았다. 예. 서로가 다른 책이에요. 다니엘서는 구약에 있고요. 계시록은 신약에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이 두 책이 짝이다. 하나다. 예. 하나는 다니엘서는 예언을 말하고 있고 계시록은 계시를 말하고 있지만 내용은 하나다. 또 전자 다니엘서는 봉함되어서 어느 날이 돼야지만 열리지만 후자 계시록은 원래가 열려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예언과 계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성경은 예언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우리에게 또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닥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한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예언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자, 예언에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랬어요. 더 확실한 예언. 그렇죠? 그런데 이 예언을 다룰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오직 무엇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사실 예언이라고 말할 때 오늘날 이렇게 세상이 뒤숭숭하면 사람들이
뭘 내다보기를 바랍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왜?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문자적으로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예언을 미래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 예언은 무엇이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미래도 있지만 과거도 있을 수 있어요. 현재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내가 현재를 다 못 보니까. 그래서 계시록에는 예언이라는 말 대신에 어떤 말을 썼느냐면은 어떤 말을 썼습니까? 대언.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의 이름이 뭐죠? 예언의 신인데 이것은 구역이 그렇고 신역. 개역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대언의 영.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만을 이야기하지만 대언이라는 말은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받아 말하는 것이 다 대언이 되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거나 말하는 것이 예언이지만 기독교에서는 신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또는 그런 말을 예언이라고 말해요. 또는 대언. 그래서 세상에서는 예언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언자라고 부르죠. 근데 성경에서는 예언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을 하는데 특별히 미래의 사건들을 말할 때에 우리는 예언이라는 말을 써요. 자, 그런데 그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다니엘서다 그랬죠? 근데 그 다니엘서에 짝이 되는 계시록은 말 그대로 계시를 받아서 쓴 거예요. 그죠? 계시. 그게 10개 짜도 되고 가르치다, 인도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개가.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는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직접 드러내고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물론 미래에 대해서 말은 했지만 봉함되어 있어요. 그 봉함이 풀리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계시록은 계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열어서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책이 서로 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사도행적에는 이 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584페이지에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깊은 일들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 영감받은 페이지들에 주어진 계시록이란 바로 그 이름이 이것이 인봉된 책이라는 진술과 모순된다. 그러니까 모순된다는 말은 뭡니까? 인봉된 책이 아니라 열려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렇죠? 계시란 나타내는 것이다. 계시는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짝이라고 하는 거. 자, 이 각시대 대쟁투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각시대 대쟁투를 보겠습니다. 이 사실은 예언과 계시라고 나눴지만 엄밀히 말하면 나눌 수 있지만 보통 말하면 예언이 계시고 계시가 예언이에요. 자, 각시대 대쟁투 36페이지. 각시대 대쟁투의 1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36페이지에 보시면 현대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한번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의 침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은 아직도 하나 더 성취되어야 한다. 예루살렘의 파멸은 장차 올 것과 비교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토성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고 그분의 율법을 짓밟는 세상의 운명을 볼 수 있다. 죄악으로 점철된 수천 년간의 처참한 인류의 기록은 암담한 것뿐이다. 생각만 해도 마음 아프고 기절할 정도이다.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른 결과는 두려운 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계시에는 이보다 더욱 암담한 일이 나타나리다. 과거의 기록, 곧 소란, 투쟁, 혁명,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 등에 관한 오랫동안의 역사도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신이 악한 자를 떠나고 인간의 욕망과 사탄의 분노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날에 있을 두려움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 날에는 사탄이 통치한 결과가 숨김없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미? 이루어졌어요. AD 70년경에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또한 무엇의 멸망을 계시해 주죠? 세상의 멸망. 근데 세상이 왜 멸망해요? 세상이. 자, 그러면 하나님의 도성이 왜 멸망했어요? 거기 나오잖아요. 우리는 택함을 받은 도성의 멸망에서 뭘 배울 수 있느냐? 뭘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고 그분의 율법을 짓밟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세상도 또 어때요? 세상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세상도 멸망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이미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지만 이 예언은 아직도 하나 더 성취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세상의 멸망이고 그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계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그 계시들 중에 보면 과거의 기록, 곧 소란, 투쟁, 혁명,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 등에 관한 오랫동안의 역사도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신이 악한 자를 떠나고 인간의 욕망과 사단의 분노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날에 있을 두려움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어요? 군인들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죠? 여기에 나온 그대로 소란, 투쟁, 혁명,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 피 묻은 복장 이런 거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세상 멸망은 어떨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주위에서 듣는 일들이 전에는 이 나라들이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웅거리기는 했지만 실제적인 전쟁이 이제 하나씩 둘씩 늘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날에는 사단의 통치의 결과가 숨김없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것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신이 악한 자를 떠나고 인간의 욕망과 사단의 분노를 더 이상 막지 않는 날이 곧 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계시록에 적나라하게 열려 있고요. 또 이제 1844년 이후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둘은 다 짝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의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계시록에 또 다른 짝이 하나 있어요. 계시록에 또 다른 짝. 자, 우리 계시록 2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다니엘서가 당연히 계시록의 짝이지만 또 다니엘서 말고의 또 다른 짝이 하나 있어요. 성경책 가운데. 13절로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까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남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절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를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이
계시록 22장 13절로 17절을 읽은 이유는 제가 읽은 것이 아니고 이 계시록 22장 13절로 17절의 화해 주석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 계시록 22장 13절로 17절을 인용하고 나서 여기에 창세기라고 부르는 뭐와 알파와 계시록이라고 부르는 뭐 오메가. 자, 이 성경책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무슨 책이에요? 창세기. 그게 알파예요. 알파는 뭐라 그랬죠? 처음이고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오메가는요, 마지막 책 계시록. 그것이 오메가고 나중이고 끝이에요. 시작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뭐로? 계시록으로 끝나요. 그래서 계시록의 또 다른 짝은 바로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자, 그런데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죠? 그러면 성경의 계시록으로 끝나는데 성경은, 그럼 계시록은 뭘 말하나요? 물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22장에서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장 20절 마지막 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뭘 얘기한다고요? 재림. 자, 그런데 재림은 어떻게 오나요? 구속받은 자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누가 오세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내용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또 다른 짝은 창세기인데, 자, 이 창세기가 6,000년 전에 기록되었을까요? 처음 책이니까. 아담이 기록했으면 그렇게 됐겠죠. 근데 이 책을 누가 기록했어요? 창세기를. 모세가. 이 각 시대, 대쟁투 총서가 5권인데요. 이 5권의 책들의 서문은 대부분 출판자들이나 교회의 장로님들이 쓰셨는데, 요 각 시대의 대쟁투만 화입부인 자신이 쓰셨어요. 자, 거기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서문. 각 시대 대쟁투 서문 5페이지. 인류 역사의 최초의 2500년간은 인류 역사의 최초의 2500년간은 기록된 계시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것이 아버지께서 자식에게로 대를 이어 전해졌다. 말씀이 기록된 일은 모세의 시대에 시작되었다. 그때 영감으로 주어진 계시가 영감 받은 책을 이루게 되었다. 이 사업은 창조와 율법의 역사를 기록한 모세로부터 시작되어 복음의 가장 탁월한 진리를 기록한 요한에 이르기까지 1600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 계속되었다. 아멘. 자, 왜 이 창세기가 이 세상의 시작인데 왜 아담이 기록 안 하고 2500년 후에 왜 모세가 기록했을까요? 뭐 1,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2500년. 왜냐하면 기록이 필요치가 않았어요. 여러분, 2500년 동안 계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아담도 뭐를 봤다고요? 계시를 봤어요. 계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왜 기록이 필요 없느냐? 7대, 7대가 같이 살아요. 증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나, 아들, 손자, 증손자, 이 7대가 살았다는 거예요. 7대가 같이.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뭐 이런 분들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억도 좋으시고 1000년 가까이 사셨고, 그래서 기록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가 지나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약화되고, 그 다음에는 기억력도 희미해져서 이제 기록을 하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 처음 기록을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그 책이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쓰셨고, 그 이후로 얼마 동안요? 또
이 성경 전체가 완성되는데 1600년 동안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요한이 무엇을? 계시록을 기록함으로써 이제 이 모든 성경이 비로소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첫 책 창세기와 마지막 책 계시록은 서로 짝이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왜 갑자기 창조의 이야기가 갑자기 계시록 끝책에서 나올까요? 두 책이 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냥 짝이라는 것은 그냥 짝이구나가 아니라 무엇인가 연관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교육책에 보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진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책들이 필요한데, 교육 128페이지에 천연계라는 책과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은 둘 다 같은 창조주의 마음을 담고 있으므로 서로 일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창세기와 계시록이 일치하는데 왜? 창세기에 천연계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신 계시록이 쓰여졌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창조주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마음. 네. 그래서 성경 전체가 계시긴 하지만 특별히 천연계의 책과 이 계시의 책 성경은 서로 일치한다. 일치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실물교훈을 보겠어요. 우리가 진리를 연구하려면 세 권의 책을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세 권. 실물교훈 125페이지. 실물교훈 125페이지. 진리의 큰 보고는 한번 읽어보세요. 진리의 큰 보고는 하나님의 말씀, 곧 기록된 말씀과 천연계의 책과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애를 취급하시는 경험의 책 등이다. 이들 보고에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꺼내야 할 조화가 들어있다. 진리를 탐구할 때에 그들은 인간의 지능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보시는 지혜를 가진 이인들도 의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주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방법을 통해서 당신에 대한 지식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진리의 큰 보고는 어디에 있다고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천연계의 책. 그 다음에는요, 경험의 책. 이 세 권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 세 책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어요? 진리를 배울 수가 있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구속의 과학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과학. 네, 과학. 자, 제가 요번에 이 과정 공부를 하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놀랐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진리를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이해. 물론 이해를 해야죠.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미치지 못하며 인간이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뭐 해야 한다? 받아들여야 한다. 예. 믿는다는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니, 이성적으로 미치지 않는다는 무슨 뜻이죠? 이해가 안 돼. 그 다음에 설명도 당연히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도 안 돼. 그런데 뭐 하라? 받아들여야 한다. 예. 목사님 이러다가 잘못하면 오류로 빠지면 어떡하죠?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진리를 연구하다 보면 한 99%는 이해가 되는데 1%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타이타닉 호가요, 왜 바다에 침몰을 했어요? 왜 침몰했을까요? 보이는 빙산 때문에 침몰한 게 아니에요. 그 물속에 빠져있는 보이지 않는 빙산하고 박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였으면 피했겠죠.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네. 빙산은 거꾸로예요. 나온 거는 조금밖에 없어요. 하여튼 90% 이상이 다 숨어 있어요. 물속에. 근데 진리는 그렇지는 않아요. 반대예요. 진리는 90%는 다 이해가 돼. 근데 약간
약간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뭐 하라고요? 진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여기서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계시는 전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진리를 증거한다. 여러분, 이 계시록을 읽다 보면은요, 받아 적으라는 내용이 있고요, 요한복음 이것은 받아 적지 말라는 내용도 있어요. 분명히. 그럼 왜 어떤 것은 받아 적으라고 그러고 어떤 것은 받아 적지 말라고 했을까요? 받아 적지 말라고 한 것은 이해 불가. 왜? 계시라는 말 자체가 다 알려주는 건데 이거는 알려줘도 몰라. 그러니까 받아 적을 필요가 없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다니엘서는 좀 틀려요. 왜? 다니엘서는 인봉된 책이고 이것은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계시가 아니에요. 다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서는 그래요. 네,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돼요. 특별히 이 시대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섯째 천사 시대에. 왜? 이것은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 계시는 전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진리를 증거한다. 근데 그 증거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 그래도 받아들여야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계속 읽겠습니다. 128페이지. 그것들은 서로 다른 방법들과 다른 언어들을 가지고 동일한 큰 진리들을 증거한다. 과학은 끊임없이 새로운 경이적인 것들을 발견하고 있다. 과학의 탐구로 발견되는 것은 그것이 바르게 이해되는 한 거룩한 계시인 성경과 조금도 모순되지 않는다. 천연 개의 책과 성경은 서로 빛을 비추고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법칙들을 우리에게 다소 가르침으로 그분을 알게 해준다. 그러나 천연계에서 관찰되는 여러 가지 사실들에서 잘못 끌어낸 추론들은 과학과 성경이 상충되는 것으로 생각해 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책은 이 세상이 얼마나 됐다 그래, 나이가? 네, 저도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수백만 년 빙하가 녹고 뭐 어떻게 되고 아메바가 자라서 뭐가 되고 뭐가 자라서 진화론. 그 진화론에 필요한 건 시간이에요. 왜?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이 조그마한 개미나 이게 어떻게 사람 지금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는 거기? 수많은 시간. 근데 사실 다윈이 말한 것은 종의 기원이에요. 종이란 건 무엇이냐? 사람이라고 하는 이 종자는 사람이라고 하는 종자만 만들 뿐이지, 원숭이는 원숭이 종자를 만들 뿐이지, 그 개체 간에 서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아요. 그건 다윈이 말한 거예요. 종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조금 변형해서 진화한다. 그래서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근데 거기에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됐는지 그것을 판별해내는 그 과학적인 근거는 동위원소. 그 동위원소가 얼마나 분열을 했느냐에 대해서 몇 년 곱하기 그 분해한 횟수를 하면은 나와요. 그게 이제 언제 쓰이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골동품을 하나 가졌어요. 이 조선시대에 무슨 화가가 그렸대요. 그럼 조선시대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 지난 거죠? 한 5, 600년이 전 이야기잖아요. 이게 5, 600년 전 그림인지 아니면 10년 전 그림인지 육안으로는 판별하는데, 근데 그 기계에다 놓고 이걸 하면은 이 종이가 500년 전 종인지 20, 30년 전 종인지 1, 2년 전 종인지 나와요. 진짜.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지구의 나이를 흙을 가지고 그 표본을 떠내서 그렇게 실험을 했는데 말 그대로 수백만 년이 나왔다는, 계산상으로.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럼 진화론이 맞는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근데 거기에는 하나의 함정이 있는데, 노아 당시에 40일,
40일 동안 계속 비가 오므로 말 그대로 뭐가 된 거야?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거야. 천지 개벽이. 그러면서 원래는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 분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천지 개벽이 되면서 막 하루에 몇 번씩 이게 막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 원소가. 그래서 측정을 하니까 계산상으로는 수백만 년이 나온다는 거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과학은 절대로 천연계의 법칙과 상충되지 않고 성경과도 절대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과 과학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속도 마찬가지예요. 구속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구속도 과학이에요. 과학이라는 뜻은 뭐냐면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에 관한 모세의 기록을 글자 그대로 해석한 것과 지질학과는 모순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뭐라 그래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으니까는 그 하루는 하루가 아니라 얼마? 10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창조에. 첫째 날이 하루가 아니고 1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분명히 말했죠. 창조에 관한 모세의 기록을 뭐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하루라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하루. 지질학은 지구가 혼돈된 상태로부터 진화하는데 수백만 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주장한다. 이 과학의 상상적인 가설에 성경의 사실을 맞추기 위해 창조의 기간은 수천 년 또는 수백만 년이라는 실로 어마어마하고 막연한 기간이 있었다고 추정되었다. 이런 결론은 전혀 부당한 것이다. 성경의 기록은 그 자체와 천연계의 가르침에 일치되는 것이다. 창조에 사용된 첫째 날에 대하여 저녁이 되며 뭐가 된다 그랬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이 창조 주간의 제6일까지 각각 말해졌다. 이 기간 중에 하루도 오늘날과 같이 아침, 저녁이 있는 하루였다는 사실이 영감된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창조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하늘로부터 온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라는 증언이 있다. 이처럼 무수한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하나님에게 있어서 땅을 혼돈한 상태로부터 진화케 하는데 과연 얼마의 세월이 필요하였겠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왜곡해야만 할까? 자, 창조의 하루는 뭐라고요? 오늘날의 하루와 뭐하다고요? 동일하다. 그러면 오늘날의 안식일도 뭐하다? 동일하다. 태음력 안식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우리는 태음력 지키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하루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하루예요. 그 하루를 지금 계속 안식일로 지켜온 거예요. 자, 그래서 창조와 과학이 모순되지 않듯이 구속도 과학과 모순되지 않는다. 이제 과학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주석. 구속의 과학. 구속의 계획은 인간의 지성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월한다. 하나님 편에서 그토록 낮게 몸을 낮추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신비이다. 우리는 그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충분히 깨달을 수가 없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도 그보다 월등한 계획을 세울 수 없다. 그것은 신성에다 인성의 옷을 입힌 것이다. 곧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죄가 만들어 놓은 진노를 당하심으로써만 성공할 수가 있다. 이 계획을 통하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될 수가 있고 예수를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모두 다 의롭게 하시는 분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이 인간을 영원한 파멸에서 구원하시는 하늘의 구속의 과학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통하여 죄와 죽음에 대한 그의 승리를 통해서만 완성될 수가 있다. 이 계획을 헤아려 보려 할 때 유한한 인간의 모든 지성은 좌절하고 만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인간을 파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구속의 과학이 필요하다. 이 과학이라는 말은 뭔가가 원인이 있어야지만 결과도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통하여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가 있어야 되고, 그 승리를 통해서 뭐가 돼야 된다? 완성이 돼야 된다. 십자가 없이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구속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네. 자, 예수님께서 재림의 사건을 여러 가지 비유로 묘사하셨어요. 그 중에 한 비유가 바로 잔치에 관한 비유예요. 잔치. 자, 우리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근데 이 잔치가 두 개가 나와요. 자, 우리 첫 번째 잔치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이럴 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러 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상당히 긴 내용인데요. 자, 처음 보겠습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뭐하였더니요? 청하였더니. 자, 이 청함은 첫 번째 초청입니다. 이제 17절, 이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한다고 이제 청했어요. 그런데 이제 잔치할 시간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누굴 보냈어요? 종을 보냈어요. 종. 그렇죠? 그랬는데 분명히 처음 초청할 때는 온다 그래 놓고서는 이제 두 번째 종을 보내서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뭐라 그래 전부? 못 가겠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나는 밭을 사서 못 가겠다. 두 번째 사람은요, 소를 5겨리를 사서 못 가겠다. 세 번째 사람은요, 장가를 들어서 못 가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잔치는 이미 배설해 놨고 집주인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거리와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어떻게 해라?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그래서 그 명하신 대로 했는데 아직도 뭐가요? 자리가 남아있다. 이 남아를 넣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리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이번에는 어떻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뭐하라? 뭐할 때까지? 찰 때까지 채우라. 예. 아주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여기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실물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물교훈
실물교훈 221페이지. 이 초청이 한 번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는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 때가 되었을 때에 주인이 종을 얼마나 사람에게 보내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는 두 번째 기별을 전하였으나 이상하게도 저희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며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고 했다. 예, 자 여기 선지자께서 분명히 지적했죠. 지금 종을 보낸 거는 몇 번째 기별이라고요? 두 번째 기별이에요. 그럼 첫 번째 기별은 뭐예요? 그냥 구두로 종 보내지 않고 구두로 내 잔치에 와라. 그랬더니 다들 뭐 한다 그랬어요? 가겠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 첫 번째 기별, 첫 번째 초청에는 다들 가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종을 보내서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두 번째 기별, 두 번째 초청은 하나같이 다 뭐라고? 못 가겠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들었죠? 그 이유가 합당한가 보겠어요. 밑에 이러한 핑계는 어느 하나도 불가피한 사유에 근거하고 있지 않았다. 밭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다고 한 사람은 이미 그 밭을 사 놓았다. 그가 급히 가서 그것을 본 것은 그의 관심이 그가 산 토지에 집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소 역시 이미 사 놓은 것으로 그 소를 시험한다는 것은 그것을 산 사람의 흥미를 만족시켜 보겠다는 것에 불과했다. 세 번째 핑계는 이유에 닿지 않는다. 장가를 들었다는 그 사실이 잔치에 참석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의 아내 역시 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환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즐거움을 누릴 자신의 계획이 따로 있었고 그 계획이 자기가 참석하기로 약속한 잔치보다 더 좋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 거룩한 잔치에서 보다도 다른 사교적 모임에서 즐거움을 찾는 데 익숙해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용서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또 거절할 때 예의도 갖추지 않았다. 가지 못하겠노라는 말은 나는 갈 맘이 없다는 말에 가면을 씌운 것에 불과한 것이다. 아멘. 예, 이 세 가지 이유가 다 합당하지 않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거절합니까? 토지를 살 수 있는 사람, 소를 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라우디가 상태가 뭐죠? 나는 부자. 이 부자들만 안 가는 거예요. 부자. 토지 살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살 수 있는 사람? 소 살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장가 간 사람은 우리는 가족이 중요하다. 사교적 모임이 더 중요하다. 혼인잔치보다는, 이 잔치보다는. 그래서 이 세 번째 사람은 나를 용서하라는 말도 안 해요. 이 사람은 나 못 가. 용서하라는 말도 없이. 이 모든 핑계는 그들이 딴 생각으로 여념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초대받은 사람들의 정신이 온통 다른 관심사에 몰두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었던 초청은 제쳐놓아진 바 되었고 그들을 초청한 마음이 너그러운 친구는 그들의 냉담으로 무엇을 당했다? 모욕을 당했다. 이게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모욕을 주는 거예요. 모욕. 오늘날도 그러하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그 당시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그러다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잔치에 오라는 초청을 거절하기 위하여 그들이 댄 모든 핑계는 오늘날 복음의 초청을 거절하는 모든 핑계의 기초가 된다.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한데요. 그 주인은 자기의 초청을 업신여긴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집과 토지가 없는 굶주린 자들을 초청하였다. 그는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과
준비된 축복을 감사할 자들을 초청하였다. 그들은 누굽니까? 21절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난하십니까? 여러분은 병신입니까? 여러분은 소경입니까? 여러분은 저는 자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잔치에 갈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잔치에 갈 자격이 되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파한 복음 기별은 그분의 초림에 대한 기별이다. 이 기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 기별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하여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예고하는 동시에 성도들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유업을 받게 되리라는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해준다. 이 기별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기별로서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기별도 내포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주께서 문 앞에 이루셨음을 알 수 있다. 아멘. 자, 이렇게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 데려왔는데 어떻게 됐다고 아직도?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두 번째 초청 기별로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 다 데려왔는데도 타락한 천사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3분의 1의 빈자리를 다 채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길과 산을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뭐하라? 채우라. 이것이 세 번째 초청이에요. 그죠? 네. 두 번째 초청에도 이게 차질 않았으니까. 네. 자, 그런데 이 또 다른 잔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자, 실물교훈 309페이지. 실물교훈 309페이지. 이제 거기에 세 번째 초청이 나와서 그래요. 잔치에 오라는 세 번째 초청은 오라는 세 번째 초청은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낼 것을 표상한 것이다. 임금은 혼인 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말하였다. 아멘. 자, 이것이 세 번째 초청이고 이것이 마지막 초청이에요. 누구에게 보내는?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초청. 이것은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마지막 초청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네. 그래서 뭘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그랬는데 이 채우라는 단어가요. 채우라는 단어의 또 다른 표현이 뭔지 아세요? 충만하라. 네, 충만하라. 자, 다섯째 날 봅시다. 창세기 1장 22, 23절. 창세기 1장 22, 23절. 충만하라, 채우라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것이 성경에 언급된 최초의 축복이에요. 몇째 날에? 첫째 날도 아니고 둘째 날도 아니고 셋째 날도 아니고 넷째 날도 아니고 다섯째 날. 왜 다섯째 날일까요? 왜? 자, 좀 더 읽어봅시다. 여섯째 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몇째 날이에요?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사람이 만들어진 여섯째 날. 다섯째 날에 축복받고요, 여섯째 날에 축복을 받았어요. 왜 축복을 받았어요? 복을 주어
뭐하라? 충만하라. 하나님의 복 없이는 뭐 할 수 없다고요? 충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섯째 날에 누구를 복 주셨어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들에게 복을 주어서 물고기도 충만하고 뭐도? 새도 충만하고. 예수님이 비유를 뭘로 드셨어요? 베드로에게 나는 너를 뭐로 만들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물고기. 그리고 물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 이 복받은 사람들이 바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는 결국 카타콤 시대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물고기로 이렇게 그려졌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이 물고기는 사람을 표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또 복을 주셔서 이번에는 그 모든 땅에 있는 것, 새들, 모든 짐승들 이런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도 뭐하라? 충만하라. 그런데 왜 복이 다섯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주어졌는가? 다시 강조하지만 자,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주석을 읽었는데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죄가 만들어 놓은 진노를 당하심으로써만 성공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의 발꿈치가 상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복받을 상태가 된다. 이것이 인간을 영원한 파멸에서 구원하시는 하늘의 구속의 과학이다. 과학. 그리고 죄와 죽음에 대한 그의 승리를 통해서만 완성될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4,000년의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4,000년.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4,000년의 끝에 AD 31년 봄에 그분이 돌아가심으로써 진노를 당하심으로써 성공을 하게 될 때 비로소 복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섯째 날에 해당하는 5,000년부터는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은혜의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자, 종들이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왔지만 타락한 천사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3분의 1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다섯째 날에도 채우지 못하니까 이제 여섯째 날 다시 한 번 더 초청이 주어지고 길과 산을 깔아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충만히 하라. 그래서 다시 하루가 더 주어진 거예요. 그래 이제 얼마가 된 거예요? 이제 6일 그리고 6,000년. 여러분 결혼식을 알리는 청첩장에서 빼놓아서는 안 될 내용이 뭐예요? 뭐 인사도 빼먹어도 되고 뭐 감사의 글도 빼먹어도 돼요. 근데 뭐를 빼먹으면 안 돼요? 장소와 시간 빼먹으면 이거 청첩장 아니에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서 만나요? 마태복음 24장 30, 31절. 마태복음 24장 전체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 곧 재림을 예언한 장이에요. 전체가 다 24장 전체가 다. 그 결론부예요 지금 30, 31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어디서 만나요? 하늘에서. 그렇게 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천사들을 보내리니. 계시록 14장 천사, 그것도 모자라서 계시록 18장 천사까지 보내가지고 하늘에서 모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장소가 하늘이에요. 그러면 언제? 시간 32절 34절 32절에서 34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그랬죠? 네. 이 마태복음 24장에 멸망할 것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이 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AD 31년 봄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언제 멸망했다고요? 예루살렘이 40년이 되지 못하는 39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말 그대로 이 세대가 지나기 전, 40년이 되기 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시고서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것은 어떤 시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식물은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잎이 나고 그 다음에는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그 한 과정이에요.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뭐가 가까운 줄? 여름이 가깝고 이제 좀 더 발전하면 꽃도 피고 열매를 맺으면 가을이 되면 추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여름이 되었을 때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어디에 있다고 인자가? 문 앞에. 근데 라오디게 상태는 어떻죠? 문 앞이 아니라 이제 문 앞에서 뭐해 이제? 두드려 이제. 문 앞까지 온 정도가 아니라 오셔서 그 다음 단계 문을 두드려요. 예. 마찬가지로 5품꾼의 비유에서도 11시의 마지막 일꾼이 일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를 잘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창조의 사건과 연관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첫째 천사가 말했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무쪼록 주인과 임금께서 배설하신 큰 잔치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